오늘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어쩌면 이게 참 가슴 아픈 이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끝을 냅니다. 아마 그 바울이 제가 이거 어제 생각하면서 이 좀비라는 말을 알았더라면은 야, 이 좀비 그리스도인들아 이랬을지도 몰라요. 좀비라는 게 원래 이 IT의 부두교에서 나온 얘기인데 살아있는 시체를 말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쓰는 뜻은 뭡니까? 이 자기 머리가 자아의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식에 지배당하거나 세뇌당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좀 죄송한 편이지만 좀비예요. 어느 시대나 좀비가 더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 대다수가 그럴지 모르죠. 우리가 복음이 확실히 들어가면 그 생명력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될 텐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세상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그냥 처치고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당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몸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있는데 이제 뭐 교회 나오는데 생각은 헬레니즘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얼마 전에 신학대학에 가서 특강을 해달래서 갔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Q&A를 마치고 나가는데 개별적으로 질문을 좀 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질문이 진짜 놀랍죠. 성경이 신화라고 하는데 창세기가 신화라고 하는데 이걸 가르치는 학교에서 제가 신학을 배워야 합니까?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그걸 이기고 신학교 온 거 아닙니까? 신학교가 당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신학교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조차도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가 맞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에 도대체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뭐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냐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는데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냐는 것이죠. 왜 신학교에서 먹고 살아? 여러분 무슬림이 이게 알라가 신이 아니다 무슨 마호메트가 그게 선지자가 아니라 그랬다가 목숨이 살아남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기독교에는 예수님이 욕을 하고도 먹고 살고 이게 뭔 이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참 그런 안타까움이 바울은 우리보다 10배, 100배 더 많은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어쨌든 끝이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11절의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게 바울이 지금 편지 끝에 사인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바울이 약시여서 시력이 약해서 본인이 글자로 대문자로 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편지 양식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이게 왜냐하면 이 앞에까지는 대필, 구술한 것을 대필한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본인이 직접 펜으로 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편지가 나 바울이 직접 보낸 거다. 사본이 아니고 뭐 거짓 이게 뭐 누가 가짜로 쓴 게 아니고 진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편지 끝에만 이제 본인이 직접 쓴단 말이죠. 하나 더 찾아볼까요? 서신서 끝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그 마지막이죠.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는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느니라. 친필로 내가 쓰는 이유는 이 편지가 내가 직접 보내는 게 맞다 하는 걸 확인하는 거라면, 지금 찍으면 뭐 도장 찍는 거, 사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편지 쓴 거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지금까지 다 썼지만 내가 다시 한번 친필로 쓰면서 또다시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이건 여러분 겉모양으로 외모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자 하는 자들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 겉만 그렇게 번지르르 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서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강제로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데 유대인식으로 믿어야 되니까 유대인 받은 할례를 너희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한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 왜 할례를 강요하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는 거예요. 박해받지 않도록. 이른바 주대아이즈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이 바울의 지금 너희들이 지금 박해를 면하려고 하기 위한 거다. 왜냐하면요, 유대인처럼 이렇게 믿게 되면은 기독교가 유대교의 아류, 유대교의 한 지파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교 지파 중에서 한 분파 중에서 그냥 뭐 이런 지파로 되면 너희들이 박해를 면할 수 있다. 유대인으로부터도 박해를 면할 수 있고 헬라 세계로부터도, 로마인들로부터도 기독교가 유대교라는 게 인정받고 있으니까, 유대교에서 로마에서도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럼 너희들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면. 그 할례를 받으면 유대교의 큰 이렇게 뭐랄까 담 울타리 속에서 박해 안 받을 수 있다. 왜 사서 고생하냐? 박해 받지 말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니, 그 할례 받은 그 자들도 지키냐? 그러면 할례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이 유대 율법을 다 지키냐? 자기도 안 지키지 않냐? 다 못 지키지 않냐? 그런데 자기도 지키지 않는 그런 율법을 갖다가 강요하는 것,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해서 유대인의 모양을 갖추게 하는 것, 도대체 무슨 꿍꿍이냐? 그건 너희들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다시 유대교로 개종시켰습니다 하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 다시 우리 유대교로 편입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 저기 뭐랄까요? 내가 전도해온 사람입니다. 내 자랑이 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가서 이 사람들 다 다시 할례 받게 해가지고 내가 유대교로 끌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할례는 구약에서도 이 할례가 전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신명기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예?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 몸에 할례 좀 받은 거 가지고 그냥 그 목에 힘을 주고 그러지 말아라. 내게 필요한 건 내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는 거다.
아니 이게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헬라 세계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할 수 있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14절입니다. 지금 오늘 이 부분은 지금 앞에 다 한 얘기예요. 새로운 얘기가 없지만 그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친필로, 바울이 직접 지금까지 구술로 다 했지만 다시 친필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니까.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것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결코 자랑할 게 없고요. 왜냐하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세상을 못 박았고 세상은 나를 못 박은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과 같이 되려고 애쓰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우리는 오직 새로운 마음의 변화를 받아 더 이상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너는 누구냐? 난 누굽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제 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이 주인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퀴리오스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한테 대해서 못 박혀 죽었다니까요. 왜 죽은 세상을 그렇게 또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고 애지중지합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예요. 나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세상은 나를 못 박았다. 나는 세상에 죽은 사람이다. 더 이상. 그래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인데 그게 살아남은 좀비죠. 뭐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옛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거니까. 그래서 15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 받고 할례 안 받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 이걸 여러분 계속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야 세례 받고 세례 안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거하고 지금 맥이 같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세례 받고 세례 교인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세례 교인입니다. 세례 받고 당신이 뭐가 달라졌는데? 예. 저는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 받고 당신이 뭐가 달라졌는데? 저는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래 목사가 되고 나서 당신이 뭐가 달라졌는데? 그런 거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겉으로 모양만 내고자 하는 것, 겉으로 자기가 어떤 자격만 갖추고자 하는 것. 여러분 운전면허 드라이버 라이선스 따가지고 저기 장롱에 20년 넣어놨으면 운전할 줄 아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벌벌벌 떨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거지. 그 운전면허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운전 못하는데 면허만 따놨는데. 그거나 마찬가지. 직분만 받았는데 세례만 받았는데 세례가 나한테 준 게 뭔데? 그러면 뭐 세례 안 받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뭐가 중요한데?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regeneration이라고 쓰지 않고 rebirth라고 쓰지 않고 여기서 recreation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더 강한 표현이죠.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 새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나는 것,
그게 중요할 뿐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뭐 이 교회 다니냐 저 교회 다니냐 무슨 뭐 목사냐 전도사냐 무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거듭났냐? 바울이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이분이 지금 참 우리가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울이 보면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으면 거듭났을 텐데 십자가에 안 죽은 게 문제야. 그래서 교회 문제는 십자가를 그냥 지붕 위에다 걸어놓기만 했지 십자가를 각자 안 지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건물에다 하나 턱 걸쳐놓고 본당에 하나 턱 그냥 뭐 디자인 하나 해놓고 그게 뭔데 도대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할까. 내가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얘기는. 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진 사람은 뭐 다른 생각을 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읽었지만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믿음으로 일하고 있냐 당신이.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 있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5장 1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니? 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 자막을 뭘 띄워놨어 지금? 안 띄워놨구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이때 새 것이 뭐예요? 이게 영어 성경 보면 new creation이라고.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으면은 이게 여러분들 신앙이 불가능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할례 받고 뭐 할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직분이 있고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3대째냐 5대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자냐 여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자유인이냐 노예냐 중요한 게 아니고 학벌이 있냐 없냐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가 뭐 많냐 적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거듭나셨습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으셨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에게는 그거 하나가 오직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오직 거듭난 것, 오직 위로부터 난 것, 그게 중요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뭐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너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 너 그건 아노텐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아노텐이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거듭남이란 뭐예요? 우리는 모태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거듭남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거듭남이란 성령이 내 안에 잉태되는 생명의 사건, 새로운 생명 사건이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삶이죠. 그러니 이 좀비 같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과 부딪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박해는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과 부딪히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편하게 살겠다? 적당히 살겠다? 타협하면 살겠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겁나면 그냥 가라고. 싫으면 안 믿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채 하는 게 문제라니까. 죽으러 가는 길인데 자꾸 살러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탈이라니까. 죽어야 끝이 나는데 안 죽고 버둥거리는 게 문제라니까. 그리 나를 비롯해서 다 가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한 번도 제대로 시도된 적이 없다. 이게 체스터톤의 아주 시니컬한 얘기예요. 그 참 우리가 이 아침부터 너무 격앙되게 얘기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당신 누구야 도대체? 나는 도대체 내 누구야? Who am I? Who are you? 오늘 미국인들이 몇 분 오셔서 제가 외국인들이 오셔서 영어 좀 섞어 쓰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매일 물어야 돼. 나는 누군가? 하루살이로 사세요. 오늘 하루 살면 어떻게 살 건가? 내일 아침에 그리스도 앞에서 눈 뜨면 나는 어떻게 떠야 되는가?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죠. 자, 1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지금까지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쭉 얘기한 것, 그 기준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함께 교회가 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앞에 1장 3절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여기는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인사하는 방법이에요. 다 필요한 인사입니다. 그리고 17절 이렇게 씁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괴롭게 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넌 정말 사도 맞냐? 넌 이런 거 사도권 시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안질인지 간질인지 때문에 사도는 이게 좀 풍모라도 그럴듯하고 사람들이 볼 때 좀 이게 권위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게 영 볼품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볼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멋진 흰 옷 입고 수염 기르고 양 한 마리 들고 이런 폼이 아니에요. 정말 볼품이 없는 분이에요. 저만 해도 볼품이 좀 있잖아요. 볼품이 없어서 전혀 볼품이 없어요. 바울은 더 심했어요. 그렇지만은 괴롭게 하지만 내가 그런 걸로 나는 왜냐하면 예수의 흔적을 가졌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돌에 맞고 끔찍합니까? 사도행전 14장 그 흔적 하나만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이에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리라. 죽은 줄 여러분, 죽었다고 끌어낼 정도로 맞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놨죠. 죽었다고 버리다니까. 이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맞으면서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뺨을 맞았습니까? 채찍을 맞았습니까? 무슨 박해를 받았는데. 저도 좀 억울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제가 자꾸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고생한 줄 알아. 착각해요. 큰일 나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 우리가 한번 목록을 갖다가 한번 쭉 보십시다. 나는 바울의 고난 목록 읽는 걸 좋아하는데요.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거든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난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런 정도 고생을 했어요? 좀 힘든 시간이 있었겠죠. 그러나 누구도 이렇게 고생한 사람 없습니다. 이게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시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저도 바울처럼 사랑해 주세요. 그럼 큰일 납니다. 아시죠? 네. 내가 그러잖아요. 너무 이게 데이빗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너무 고생이 많아가지고 바울로 바꿨더니 더 고생한다고. 데이빗이나 바울이나 이름이 너무 많이 쓰는데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인데 가장 고생하는 이름이에요. 고생하는. 그러나 그 예수의 흔적, 그게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움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분의 영광이 뭡니까? 그래? 십자가의 영광이죠. 십자가의 영광. 자, 18절 읽고 갈라디아서 마칩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또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래요. 은혜 참 중요합니다. 은혜. 그래. 우리는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바울의 자유 선언서, 이 자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로부터의 자유, 자아로부터의 자유, 자아 중독으로부터의 자유, 나르시시즘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를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뭔가 좀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있을지 몰라도 이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교만이 혹시라도 잘못 비춰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 freedom from God이 아니라 freedom to God,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기 있을 수도 있고 벌써 이곳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고 이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같이 앉아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아는 존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산 제물 되셨기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 산 제물 되는 놀라운 믿음의 걸음을 걷습니다. 주님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사오니 옛사람 벗고 새 사람 입었사오니 더 이상 옛사람 그리워하지 않게 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정말 놀라운 거듭난 인생 되었다고 선포하고 오늘도 새 사람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새 생명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설명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과 날마다 십자가 없는 영광에 눈길 주지 않고 십자가 지고 가는 영광을 묵상케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진정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위해, 진정한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